자신을 인정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간 병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간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나는 간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전혀 간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간종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남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본 적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하죠. 직장 상사가 나의 수고와 성과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죠. 친구들이 내 사진을 보고 예쁘다, 귀엽다 말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 여자애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기를 안고 나갔는데 아기 너무 예뻐요. 그 참 잘생겼네.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은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나가면 아유 옷 잘 입네요 라는 그 말 듣고 싶죠. 센스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듣고 싶죠. 요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기도 하고, 일을 참 야무지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기도 하고,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기도 하고, 참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듣고 싶기도 하고, 어딜 가든 인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가상 공간인 페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조차도 인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신앙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교우가 혹은 목사님이 신앙이 왜 이래요? 이러면 기분 좋을 리는 없죠. 어쩌면 어떤 면에서 관종은 아닌지 몰라도 사실 어느 정도 이와 같이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간종 아닌 사람, 어느 면에서 어느 일부분 간종 아닌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관종인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붙일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를 연구해 봤더니 우리나라 문화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주의인데 좀 가족 중심적이고 좀 인정 중심적인 이런 집단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말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속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에도 벌써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아내. 참 재밌는 건 우리 아내입니다. 내 아내지 우리 아내가 뭡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 아내지 우리 아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아내 그래도 이게 통해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만큼 이 자아 개념이 확장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만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실 공부에는 별 재능이 없는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딴 애들이 다 대학 가니까 우리 애도 대학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대다수가 하는 것은 자기도 해야 하고 어떻게든 같은 무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에 끼고 싶어 하죠. 그 무리가 사실 좋은 무리가 아니어도 그 무리밖에 없으면 그 무리에 끼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남의 인정을 받아야 힘이 나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좀 서글프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이 누군지 자기 정체성이 세워진다고 하니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과장보다는 부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더 힘이 나고요. 한 명보다는 여러 명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더 힘을 얻는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우리 사회 문화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뭐 거의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주 인정하는 말을 해야 돼요. 자주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자주 감탄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좀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철학자 헤겔은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생사를 건 투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거창한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생사를 건 투쟁일 정도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서글픈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산다는 게 서글픈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무리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되게 막 도도한 척 앉아 있지만 옆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좀 들어줍시다. 빨리 옆에 있는 사람 스캔해 보세요. 옆 사람이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 원하는 거 인정 좀 해주세요. 조금 안 그런 것 같아도 좀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옆 사람을 좀 칭찬해 주세요. 눈에 비친 외모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이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좀 인정해 줍시다. 칭찬해 줍시다. 우리는 외모에 대한 약간 어떤 좀 금기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 중에 많아요. 여러분 외모가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예쁘게 꾸민다는데 뭐가 잘못됐냐고요? 중심이 중요하죠. 근데 외모가 중요 안 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든 뭐 내면 세계든 간에 좀 우리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모가 그렇게 중요 안 하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오실 때 왜 그렇게 치장하고 오세요? 치장은 다 해놔놓고 외모 말하면 에이 외모는 중요 안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러지 말고 외모도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외모 칭찬해주세요. 오늘 옷 너무 이쁘다고 머리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뭐 돈 내요? 그 말하고 돈 내요? 돈 받아요?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대단하다고 말해줍시다. 최고라고 말해줍시다. 멋지다고 말해줍시다. 예쁘다고 말해줍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생일이면 카톡에 막 축하 메시지 남기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쓰세요. 그 사람이 그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쓰세요. 왜 안 써요? 그 단어 애껴놨다가 어디 쓰실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도 안 쓰잖아요. 자기 아내한테도 안 쓰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쓸 거예요? 그거를 도대체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 아름다운 단어를 쓰세요. 우리 교우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그 사람을 바꿀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쓰세요.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이모티콘 하나 딱 올리고 끝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감탄해 주세요. 저는 성격상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 그 성격 안에 평생 그렇게 매몰돼서 사실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자기 성격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바꾸세요. 바꾸어서 누구를 칭찬해 주면 제일
제일 기분 좋은 건 본인이에요. 본인이 누구를 칭찬하면 제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들 칭찬하는 게 뭔가 어색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이유 없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칭찬하고 감탄하고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예쁘다고 말해주고 멋지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좋다고 말해줍시다. 훌륭하다고 말해줍시다. 이런 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상대가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저번에 우리 마이크 이거 하러 오신 분, 이 음향 시스템 하러 오신 그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진짜 목소리 좋대요. 그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요. 기분이 근데 조금 더 이제 기분 좋으려면 분당 이찬수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해요. 그랬으면 제가 조금 더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목소리 좋다고. 그래도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음향이 자기 일이니까 뭐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 이게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이제 자기가 설치한 교회 이 음향을 들어봐야 되니까 잘 나오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요즘은 개한테도 훌륭하다는 말을 해요. 개훌륭 그래요. 개도 훌륭한데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솔직히 개보다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근데 개한테도 훌륭하다 그러면서 왜 사람한테 훌륭하다 안 그래요? 훌륭합니다. 사람 훌륭합니다. 이 아이가 이만큼 자란 거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뭘 꼭 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냥 훌륭해요. 솔직히 개보다 나으니까 훌륭하잖아요. 도도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에요. 제발 그 소원 좀 들어줍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아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타인의 칭찬과 인정이 힘을 잃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기 인정이 없으면 타인의 인정이 맥을 못 쳐요. 잠시 기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면 타인의 칭찬은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해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인정해줘도 칭찬해줘도 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도 별 소용이 없다니까요. 자기 인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자기 인정을 진짜로 잘하는 자기 인정의 최고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읽었기에 짐작하고 있겠지만요. 자기 인정의 최고수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말 좀 해주세요. 누굴까요? 말해주면 제가 힘을 얻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힘을 얻어요.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못 말리는 관종이에요. 관종 중에 관종이에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가게 되었어요. 첫째 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형 삼마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 아들의 안부를 알고 싶었죠.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막내 다윗에게 볶은 곡식하고 떡 10덩이하고 그리고 이런 걸 손에 쥐어서 보냈습니다. 안부 물어보려고, 안부 알아보려고. 근데 아들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천부장이니까 또 천부장에게 줄 치저 10덩이까지 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다윗이 바리바리 싸고 왔겠죠. 아마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겁니다. 하지만 심부름 간 다윗은 아니에요. 심부름 간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형들의 안부와 전달해 줄 먹거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아군이, 즉 이스라엘 군이 적군 블레셋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에 온통 정신이 팔렸어요. 그거에만 정신을 쓰고 있어요.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형이 아니라 전투를 도두는 골리앗과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골리앗의 위압적인 덩치와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이스라엘 장병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돈 낱말하듯이 골리앗을 처치하는 사람에게 왕이 상을 내리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말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뭐 사울 왕이 내린 이 상은 그림의 떡이죠. 뭐 오를 수 없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말을 했다니까 이제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세금을 면해 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대단한 제안이죠. 대단한 상이죠.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대단한 상인데, 그 대단한 상이면 뭐예요? 내가 나가서 골리앗한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골리앗의 기세가 등등했어요. 기세등등했어요. 장병들이 주고받는 말을 옆에 듣고 있던 다윗이 그들에게 캐물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캐묻습니다. 지금 싸우러 나가면 저 이스라엘의 치욕을 주는 저 사람에게 나가서 저 사람을 제거하면 뭐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라고 묻고, 그리고 저 인간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뭐 이러면서 막 묻고 있는데, 다윗의 이 물음은 거들먹거림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자신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 것 같아요? 그의 큰 형 엘리압은 다윗의 이런 행동과 말을 거들먹거림으로 보았어요. 거들먹거림으로. 그래서 28절 후반절을 보면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뭐 네가 대단한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막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너는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존재와 능력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정도 안 하고 인정 안 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지금 이 다윗의 형처럼. 여러분 좋은 형을 두고 좋은 가족을 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인정 잘해주는 가족이 있으면 좋은 가족을 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를 차기 왕으로 정하시고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엘리압은 아직도 그런 동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뭐 너는 교만하고 뭐 마음이 완악하고 뭐 전쟁 구경하러 왔냐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 한 명씩 뭐 모든 아들들을 면접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이새가 막내 아들 한 명 더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그의 존재감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존재감 없는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한다면 그거 극복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면. 주위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꼭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자존감이라고 말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자기를 인정을 해줍니다.
너 잘할 수 있어. 넌 괜찮아. 좀 잘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것과 자기애에 빠진 나르시시즘하고는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높이 인정해 줄 만한 객관적인 어떤 모습이나 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도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그런 모습과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나르시시즘이 되고, 나름대로 또 그런 능력을 갖추고 또 그런 능력 있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이거는 자존감, 높은 자존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도한 낙천주의자도 사실은 이런 나르시시즘 쪽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밑도 끝도 없이. 이거는 도리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과도한 낙천주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긍정적 사고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가 실력과 능력과 같이 이가 맞물려야 긍정적 사고도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윗의 자기 인정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도 아니고요. 단순한 과도한 낙천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긍정 마인드와 긍정적 사고에 능숙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자기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자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할 만큼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실제로 다윗은 새끼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고요.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어요. 이건 뻥이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각색된 무용담도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있었던 일이에요.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은 자기 실력과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도 쥐뿔도 없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쥐뿔이 있어요.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자기 인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을 갖춘 자신감이고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었으나 자기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식이 어떠냐면 나는 잘 못해. 난 좀 더 뭔가를 배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력을 갖추으나 자기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죠. 반면 실력은 없는데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둘 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실력과 자기 인정은 둘 다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자기를 인정할 때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니고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자기 인정을 할 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아요. 사실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실은. 그래서 이게 평범한 얘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자기를 인정할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을 갖췄다고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실력
실력 없이 자기 인정만 잘한다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 보통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런 지하에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안 된다. 왜? 아직 소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러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은 그 사람이 소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소년인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한 이가 소년일 줄은 사울 왕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아무리 지금 전황이 정말 불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소년을 그것도 저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라고 내보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싸우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이는 피 끓는 애숭이의 객기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분히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항변을 합니다. 일종의 자기 변호를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이 변호, 항변을 듣고 설득되고 말았어요. 참 어려운 일인데 아이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됐어요. 이는 다윗이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설득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 소년의 요청을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다윗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명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성을 드높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기가 능력을, 그런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고 그런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실력을 갖추어도 왕이 나가라고 내보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무용담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 정도는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실력과 능력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 내지는 자기 인정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먼저 이 두 가지부터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일부터 무조건 벌리지 말고 뛰어들기부터 하지 말고 그것을 할 실력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그런 나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확신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뛰어들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인정만 한다면 그는 망상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낙천주의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냥 낙천주의자지 그것을 해내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마음의 작용이죠. 그렇죠? 자신감이잖아요. 감. 자신감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하지만 실은 이건 몸의 작용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이게 자신감은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다윗의 자신감은 믿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경험들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다윗의 자신감, 다윗의 용기, 믿음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그가 싸워서 이겼던 경험들에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쪽에 너무 후한 점수를 줬어요. 어디에 후한 점수를 줬냐면 믿음에 후한 점수를 줬어요.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성공한 경험이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음은 몸이 경험한 것에 의해 굳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노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노는 것입니까? 이거는 오래된 신학적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논쟁, 이 오래된 논쟁 별 의미가 없게 됐어요. 행위와 믿음은 하나예요. 사실 이 두 단어는 하나예요. 단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학이 날아가는 그림이 있는 게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500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둘 다 500원짜리 동전이죠. 면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행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우리가 이걸 나누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누지지 않는 걸 나눠놓고 어느 게 옳으냐고 물으니까 참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많은 경험들도 답이에요. 믿음의 경험들. 믿음으로 내가 이긴 경험들. 그것도 답이에요. 자기를 인정하면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의 방식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평범해 보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의 방식대로 할 수 있다고요. 자기를 인정하면. 우리는 하려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자기 방식대로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오욕 상실이 일어나죠. 오욕이 저하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하면 되지. 이 세상은 모두 다 이지선답이 아니고 사지선답도 아니고 오지선답도 아니에요. 5가지 다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험을 그렇게 치다 보니까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상한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방식은 내게 맞는 옷과 같은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을 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했던 일이었지만 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일단 재미도 없고요. 의욕도 떨어지고 또 결과도 좋지도 않아요. 사울 왕은 소년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믿음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고, 얘가 나가서 가자마자 바로 그냥 퍽 하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어줬어요. 다윗은 왕이 내어준 거라 입어보기는 했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었어요.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갑옷이 너무 커서 걸음조차 걸을 수 없었고 이 노투구가 너무 무거워서 고개조차 돌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왕의 칼을 들어보았지만 너무 길고 무거워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렸어요. 칼도 내던져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방식, 사울 왕의 방식, 어른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물맷돌을 들고 가는데 이거는 아이들의 방식이죠. 그죠? 자기의 방식이죠. 자기의 방식으로 싸우기로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면 다 야유를 보내요. 저 제정신이냐? 저 진짜 웃긴다? 뭐 하는 거야? 이 싸움이 동네 장난이야? 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늘 해왔던 거, 그 방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나갔을 때 제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일 마음이 확신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타인의 방식을 따르게 될까요? 자기 방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방식이 뭐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자기 방식이 없어요. 자기 방식이. 무엇을 하든 실패하는 이유는 남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의 방식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증명된 자기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이 방식은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는 이미 물맷돌로 많은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인 거예요. 많은 이리를 이 물맷돌로 쫓아낸 거예요. 다윗이 자기 방식을 고집한 것은 자기 방식이 무조건 좋기 때문도 아니고 옳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 이겼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자기 방식은 머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부의 궁극적 목표는 탁월한 남의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남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내고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입니다. 내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무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방식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어요? 누구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방식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지혜를 갖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지혜를 내가 훔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공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정받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거 뭐 간종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정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정 필요합니다. 인정하세요. 인정받는 걸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이거 거부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런데 안 돼요. 그냥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때로는 부탁도 해야 돼요. 나를 좀 인정해 주면 안 돼?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돼? 라고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똥 씹은 얼굴로라도 그래도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라도 인정을 받으세요. 필요합니다. 부모나 가족의 인정이 특별히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의 인정이 특별히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줘야 그게 진짜 힘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야만 다른 사람의 인정도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자기 인정은 자기 기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실력과 자기 인정을 동시에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인정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멋진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하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려고 하는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특별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